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사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자로서 두 짐승들이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8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오지만 그는 용처럼 말을 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13절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16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였는데 이 짐승의 수는 666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요. 문제는 이 표가 없는 자는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코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 표가 바코드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코드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요, 모든 결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페이를 쓰는데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현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분들이 이 스마트폰 뒤에 여러 장의 카드를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보안카드까지 끼워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요즘 스마트폰은 접을 수가 있는데요. 곧 있으면 돌돌 많은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안경처럼 눈에 쓰는 스마트폰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손바닥 안에다가 칩을 넣어서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스마트폰을요, 손바닥이나 손등에 넣을 수 있다면 정말로 편리하겠죠. 모든 것을 이 손으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분실 위험이 전혀 없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구매했는지, 어디에서 샀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의 핍박은요, 경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훨씬 강했고 그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건요, 글자 그대로의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제재 조처가 가해질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이 표가 짐승의 표이니 이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요한 사도가 말한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과 핍박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경제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성도들처럼 어쩌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이런 모든 손해와 희생과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두부요리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크게 써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제법 알려진 식당인데요, 주일에 쉰다 그러니까 감동이 됐어요. 사실 식당은 주일이 가장 매상이 많이 오르죠. 그런데 주일에 쉰다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어려울 때 큰 돈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식당 문을 닫았더니 다른 날 매상이 더 많이 올랐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봉일천 투썸은 주일에 쉬었어. 그런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요즘에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죠.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비즈니스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주일에 장사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일은 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오전에 쉬고 오후부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현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렇게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위해, 예배를 위해 나의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형태로 각종 제재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해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요? 비록 세상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이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조금씩 희생을 각오하며 사는 연습을 해 나가야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낸 모습이었습니다.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절에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큰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강요하여 사람들을 배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을 다져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인 백성들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유혹하는 자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자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속았다 라고 변명한다고 해서 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거짓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도 문제죠. 그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된 목회자를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세습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심지어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물러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목회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들을 추종한 성도들 역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을 분별하여 참 진리를 선택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잘 가르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며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